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일행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라는 먼 지역에 온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고 사람들은 옷과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과 뒤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독교는 부활절 바로 앞주일을 종려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서 교회복도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겪었던 사건을 시간별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꼭 한번 보시기 부탁합니다. 고난주간 후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활절 새벽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가족이 찬양하자 그런 의미에서 몇 해 전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게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절기는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의 과정을 정한 이유는 인간에게 영광이 되는 부활은 무임승차하는 은총이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란 진리를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왔습니다만 종려주일인 이번 주와 부활주일인 다음 주는 요나 이야기를 미루고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종려주일 설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호산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는 기도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가 너무너무 절박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찬양, 감탄의 어떤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산나 찬양하자 그런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안 맞아요. 호산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산나가 너무 절박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호산나를 구원해달라는 애절한 기도, 호소, 이게 이제 함성과 구호로 쓰이는데요.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뜻은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 찬양을 하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인사말로도 쓰입니다. 교인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또 이게 이제 동의한다 그렇게 해라 그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제가 식사 사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얼른 응답합니다. 감사하다 그래라 밥 좀 사라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본래 문자적 의도와는 조금씩 벗어나지만은 상징적 구호로 쓰는 용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 문자적 구호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게 라틴어식 발음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호산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환영하는 환영 구호, 또 인사로 쓰였습니다. 호산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 유대인의 지혜로운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에게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의 이 고단한 삶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파라는 이 이단의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당황하기도 했던 우스운 일도 있습니다. 이 구원파들이 말하는 구원은 유아신앙적 구원 이해였습니다.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간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세요, 그런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다른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일학교식 구원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희미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고난과 곤경, 역사적인 고난과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이 시편 3편의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는 애절한 기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제목대로 한다면 천하의 다윗 왕이 자식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권력은 부자 간에도 원수가 되게 하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죽는 것이 괴롭거나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반란의 조모자가 큰아들이고 이 큰아들과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큰 비극입니다. 다윗은 싸움에는 이골이 난 전사 중의 전사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아들과 싸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한없이 처량하고 비참합니다. 아들과 싸워 이겨 아들을 죽이고 왕권을 지킨들 무엇이 여러분 그리 극복했습니까?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붙잡혀서 왕권을 넘겨주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천하의 다윗은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때 다윗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압살롬과의 비극적인 관계가 해결되는 것, 이게 이 구원의 뜻입니다. 또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동체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사용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1년 365일 강제 노동에서 시달리는 노예들,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늘 허기져 있습니다. 조금만 휴식을 취해도 무서운 채찍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 히브리 노예들은 산에 아이를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게 하는 비참한 인생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 신음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이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구원, 해방, 자유, 이게 같은 의미로 단어가 쓰여집니다. 사사기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사기에서의 구원은 출애굽기의 구원과 또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즉 구원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건국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왕 제도에 대해서 신물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의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모압 민족, 에돔 민족, 블레셋 종족, 주변에는 종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마을을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이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족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침공을 막아내는 구체적인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재난과 억압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그 어려운 형편을 아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 언급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는데요,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진 구원이었을까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주일학교식 구원, 즉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구약의 선조들이 외쳐봤던 것처럼 지금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역사의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이 백성들은요, 구약 선조들의 구원관과 연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받고 있는 민족적인 억압의 현실과 개인적인 생활 속의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 그런 염원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어떤 이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게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어떤 이는 이 사회적 차별, 그 차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좀 의식이 있고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구원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삶의 문제, 생활 속의 문제, 민족적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을 맞이하는 유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호산나, 즉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갈릴리에서 각종 질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주셨고, 통속적이고 유성적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들에게조차도 당당히 면박을 주었던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예수란 사람이 그 어떤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훌륭한 가르침과 진실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지금 처한 개인적인 재난, 정적인 억압, 민족적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은 될 수 있었지만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모세와 같은 구원자의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의 로마의 식민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한 인간이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다시 사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한 채 묵묵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가졌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을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원하는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필요한 그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진리, 즉 구원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보편적인 언어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은 병에서 벗어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정적인 억압, 민족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가 불행해지고 인간은 끝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싶으면 그 어떤 구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병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늙어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언제 또 다른 재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억압과 민족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정치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필요한 구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옛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히브리 가정의 장자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월절 드리는 희생양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 되어서 제단에 바쳐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손수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을 죽어서 천당 가세요 하는 말,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일학교식 이해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세요,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호산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넘어서야 하는 많은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우선적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인간의 문제는 늘 반복되고 도프로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눈앞에 있다 해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호산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그날을 종려주를 정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 호산나를 크게 외치며 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가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강림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